오늘 상류타 니까야는 이제 1번 상류타 16번째 경 잠과 지루함 경인데요. 아주 짧아서 마음 같아서는 17번 경을 같이 보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17번 경이 조금 길어요. 할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두 개를 이어서 아침에 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그냥 뭐 작으면 작은 대로 16번 경 한 가지 경 공부하고 오늘 아침 공부는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난다나 왔고 니타 딴디 수땅 안구따라니까야 그러니까 아니죠. 안구따라된다. 1번 상류따 16번 잠과 지루함 경입니다. 잠과 지루함, 무기력과 싫어함, 식곤증 때문에 여기 존재들에게 성스러운 길은 알려지지 않습니다. 잠과 지루함, 무기력과 식곤증을 정진으로 물리쳤기 때문에 성스러운 길은 청정해진다. 네. 신은 부처님한테 잠과 지루함. 여기서 뭐 잠 이렇게 해도 되고 졸음 이렇게 말을 해도 되겠지만 요 니따라는 단어가 슬립해서 잠이라는 의미를 직접 갖고 있기 때문에 뭐 그냥 그대로 잠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잠과 지루함. 자꾸 잠자야 하고 졸리고 요런 것과 뭘 하는데 지루하다 요런 개념. 그리고 무기력하고 싫어하는 거. 불쾌한 거 요런 얘기죠. 무기력과 싫어함. 그리고 식곤증. 이제 요런 문제 상황들 때문에 여기 존재들에게 성스러운 길은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타나요. 성스러운 길이 잘 알려져서 그 길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향상하고 깨달음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여기 존재들한테는 이다빠니난 이랬는데 존재들, 그러니까 중생이란 의미겠죠. 이런 존재들한테는 잠자야 하고, 그러니까 졸리고 지루하고 무기력하고 싫어하고 식곤증, 이제 이런 요소들 때문에 성스러운 길이 알려지지 못한다. 이렇게 어렵습니다. 성스러운 길은. 이렇게 이제 신이 말을 했을 때 이제 부처님이 잠과 지루함, 무기력과 식곤증을 정진으로 물리쳤기 때문에 성스러운 길은 청정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 그대가 말하는 그런 성스러운 길이 알려지지 않는 그런 현상은 그대 말 그대로 여기 존재들의 이야기고, 그러나 정진을 통해서 바르게 노력하는 일을 통해서 그 잠과 지루함, 무기력과 잠깐만요. 잠과 지루함, 무기력과 아라띵. 싫어함이 있는데 어떻게 빼먹었네. 무기력과 싫어함. 그리고 식곤증을 정진으로 물리쳤기 때문에 이제 성스러운 길이 청정해진다. 성스러운 길이 청정해진다는 건 뭔가요? 그 성스러운 길을 우리가 잘 실천해 나감으로써 이런 성스러운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실천이 성과를 거둔다. 이런 의미죠. 청정해진다라는 이제 이런 표현. 경에서는 이 청정함,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보시에서도 보시의 청정이란 개념이 나오거든요. 그럼 보시의 청정이 뭐냐라고 하면 나는 작은 보시라도 보시라고 하는 씨앗을 뿌릴 뿐이야. 그런데 그 보시라는 작은 씨앗이 어떤 땅에 뿌려지느냐, 심어지느냐에 따라서 뭐 아주 그 이물질이 많고 오염된 땅에 한 점의 씨앗이 떨어지면 잘 싹트지 못해요. 싹을 틔운다 해도 별로 힘있게 자라나지를 못하고 그러면 이 씨앗이 부러져 가지고 커다란 결실을 거두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한 톨에 씨앗을 뿌렸다 해도 그 씨앗이 아주 비옥한 땅에 정말 오염원이라고는 없고 비옥한 땅에 뿌려지면 그 땅의 힘으로 이 씨앗을 싹 틔우고 무럭무럭 자라나게 해서 많은 열매를 맺거든요. 청정이라는 이 말이 경에서는 이제 이 삶의 많은 경우에서 단지 깨끗하다라는 개념보다는 이렇게 복전, 한 톨의 보시의 씨앗을 깨끗한 밭의 힘으로 싹 틔우고 자라나게 해서 결실을 맺는, 네, 요런 관점. 그래서 경에서는 보시의 청정이란 말을 직접 하거든요. 네, 요런 의미로 이제 청정이란 말을, 그러니까 청정해진다라는 말을 이해를 하면 성스러운 길이 청정해진다라는 이 말, 의미가 뭘까요? 성스러운 길이 있어서 물 뿌려 청소 잘해가지고 길을 깨끗이 한다? 뭐 요런 의미라고 보는 것보다는 성스러운 길이 어떤 길이냐? 뭐 대표적으로 팔정도가 성스러운 길 아닙니까? 팔정도, 아리야, 아탕기꼬, 막고, 아리야, 막고의 아탕기꼬 8가지라는 요소, 8가지 요소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 아리야, 막고, 성스러운 길, 아리야, 아탕기꼬, 막고, 성스러운 8가지 길, 8가지 요소를 갖춘 길. 이렇게 8요소를 갖췄다라는 부분이 더 정확하게 들어갈 뿐이지, 아리야 막고라고 하는 이거는 이렇게 성스러운 길 8정도 이렇게 봐야 하죠. 그러니까 8정도라고 하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길을 어떻게 청정케 함으로써 8정도라는 길을 걸어간 만큼 커다란 결실을 만들 것이냐. 요런 측면으로 그러니까 결실을 맺는 측면, 청정한 밭과 같은, 네, 그런 역할을 설명하는 것이 이제 청정해진다, 요런 말이라고 이해를 해야 하죠. 자, 그러면 앞에 천시는 존재들, 세상 사람들, 중생들은 이렇게 잠자야 하고 지루하고 무기력과 싫어함, 식곤증 이런 요소들 때문에 성스러운 길이 알려지지 않아. 아이고, 팔정도라는 성스러운 길을 잘 배워 알고 실천해서 삶을 청정히 해야 한다. 커다란 결실을 맺어야 한다. 이럴 텐데 그저 잠자야 하고 지루하고 무기력, 싫어함, 직곤증 이런 것의 방해로 인해서 그 팔정도라는 성스러운 길이 알려지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신이 말할 때 부처님 바로 그런 문제 요소들을 어떻게 정진으로 물리셨기 때문에 열심히
바른 방법으로 노력하는 일을 통해서 그런 문제 상황들을 물리쳤기 때문에 팔정도라고 하는 이 성스러운 길이 청정해진다. 어떻게? 팔정도를 실천해 가는 만큼 커다란 결실을 가져온다. 어떤 결실을 가져오나요? 예류자, 일례자, 불안자, 아라한이라는 이 해탈된 삶의 시련이라는 해탈된 삶의 시련이라는 큰 결실을 가져온다. 해탈된 삶의 시련이라는 큰 결실을 맺는 것. 요게 성스러운 길이 청정해지는 것이다. 이런 의미. 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은 이렇게 존재들이 그런 문제 요소 때문에 성스러운 길을 알지 못하고 그러므로 실천하지 못하는 요런 상황에 비해서 이제 부처님 또 부처님의 제자분들 이렇게 진리 위에서 나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문제 상황들을 정진으로 물리쳤기 때문에 이 팔정도라는 성스러운 길이 청정해진다. 커다란 결실을 맺을 수 있다. 해탈된 삶이 실현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제 요게 뭐 짧은 경, 이 경의 중심 내용인데요. 이때 보면 이제 요 지루함, 무기력, 식곤증 요런 문제 요소들이 다른 경에서 발견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우리 독송집에 그 제4장 분석에서 자량경이 있어요. 5가지 장애와 칠각지 요 부분인데요. 이 5가지 장애라는 게 뭔가요? 소유의 관심, 진해, 해태, 혼침, 들뜸 후의 의심 이렇게 되죠. 요 5가지 장애 중에 해태, 혼침 부분을 보면 이렇게 나타나요. 비구들이요. 무엇이 생겨나지 않은 해태, 혼침은 생겨나게 하고 생겨난 해태, 혼침은 점점 더 커져서 가득 차게 하는 자량인가? 비구들이요. 싫어함, 지루함, 무기력함, 식곤증, 심의 비활성이 있다. 거기에 비열이 자기를 많이 행함. 이것이 생겨나지 않은 해태 혼침은 생겨나게 하고 생겨난 해태 혼침은 점점 더 커져서 가득 차게 하는 자량이다. 라고 해서 싫어함으로 알았디, 지루함 딴디, 무기력함 위잠빗다, 식곤증 받다 삼마도 하고 잠과 지루함 경에는 안 나타났지만 심의 비활성 이래서 찌따소 쩌리 낫땅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보면 잠과 지루함 경에서 잠 하나가 제외된 지루함, 무기력, 싫어함, 식곤증 요 4가지가 바로 그 해태혼침이라는 이 장애를 생겨나게 하는, 그러니까 생겨나지 않은 해태혼침은 생겨나게 하고 생겨난 해태혼침은 점점 더 커져서 가득 차게 하는 자량이다. 바로 요것이 해태혼침이라는 장애에 빠지게 하는 요소다. 요걸 알려주죠. 자, 그런가 하면 277쪽으로 넘어가면 무엇이 생겨나지 않은 진해는 생겨나게 하고 생겨난 진해는 점점 더 커져서 가득 차게 하는 자량이 아닌 것인가? 비구들이요. 자심해탈이 있다. 자심해탈이 있다. 거기에 아이고 하나 위에를 읽었네. 밑에를 읽어야 하는데 다시 읽겠습니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생겨나지 않은 혜태 혼침은 생겨나게 하고 생겨난 혜태 혼침은 점점 더 커져서 가득 차게 하는 자량이 아닌 것인가? 비구들이여 시도의 요소와 인내의 요소와 노력의 요소가 있다. 거기에 열이 자의를 많이 행함. 이것이 생겨나지 않은 혜태 혼침은 생겨나게 하고 생겨난 혜태 혼침은 점점 더 커져서 가득 차게 하는 자량이 아닌 것이다 라고 나오죠. 자, 앞에서는 싫어함, 지루함, 무기력함, 식곤증, 심해 비활성 요런 5가지가 있고 거기에 비열이 자기를 많이 할 때 혜태 혼침이 생겨난다 라고 했는데 이제 반대로 그 혜태 혼침을 어떻게 생겨나지 않게 할 것인가, 혜태 혼침을 해소할 것인가 라는 방법으로 시도의 요소, 인내의 요소, 노력의 요소라는 3가지 요소가 있다. 거기에 열이 자기를 많이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보면 잠과 지루함 경에서는 잠과 지루함, 무기력과 싫어함, 식곤증을 정진으로 물리쳤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위리야, 네, 믿음, 정진, 사티, 삼매, 지혜라는 5가지 기능 중에 나오는 정진, 위리야죠. 이 위리야를 통해서 이런 문제 요소들을 물리쳤기 때문에 성스러운 길이 청정해진다. 해탈된 삶의 시련이라는 큰 결실을 맺는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데 이제 그 유사한 조성을 보이는 혜태 혼침에 오면 어떻게 혜태 혼침을 생겨나지 않게 하느냐, 또 점점 더 커지지 않게 하느냐라고 할 때 3가지 요소가 있다 해서 아람바다뚜 시도의 요소, 니까마다뚜 인내의 요소, 빠라까마다뚜 노력의 요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이거를 원어를 읽어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위리아라는 정진으로 물리쳤다라는 잠과 지루함 경의 내용하고 이제 자량경에서 말하는 혜태 혼침이 생겨나지 않게 하는 거 아람바다뚜 니까마다뚜 빠라까마다뚜 해서 시도의 요소, 인내의 요소, 노력의 요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요 3가지 요소가 위리야, 정진이라는 이 기능을 포함하지 않죠. 그러면 요거 어떻게 봐야 하나요? 혜태 혼침이라는 것은 지루함, 무기력함, 싫어함, 식곤증, 심해 비활성 또는 잠 요런 것들 때문에 생겨나는데 이런 혜태 혼침을 생겨나게 하는 요소들을 물리치는 방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위리야, 정진이다. 그런데 이 정진을 풀어서 쓰면 시도의 요소와 인내의 요소와 노력의 요소라는 이 3가지의 열이 자기를 많이 행함. 이게 대응관계로 보면 위리야, 정진이라는 것이 시도하고 어쨌든 시작해가지고 무언가를 시도를 해야죠. 해야 돼! 출발해보자! 라고 시도하고 하는 시도에서 나아가는 과정의 어려움을 참아내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요런 3가지 측면으로 위리야, 정진이 구성되어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시도, 인내, 노력의 요소. 네, 요렇게 위리야, 정진이라는 것이 요런 그 3가지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그 대응 관계를 보는 것, 요런 것도 그야말로 경과 경들을 꿰어가지고 공부하는
이 공부 방법의 작은 성과 중에 하나겠죠. 우리가 늘 위리야, 정진의 기능을 말하는데 그 정진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이렇게 어떤 성취를 위해서 시도해야 돼. 그 과정의 어려운 부분들은 인내, 참아내야 돼. 그리고 그렇게 참아내는 가운데 성취를 위해서 노력해야 돼.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위리야, 정진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타당하겠죠. 왜요? 해태혼침이라는 이 장애를 생겨나게 하는 그 요소들, 잠, 지루함, 무기력, 싫어함, 식곤증, 심해 비활성, 이런 두 개의 경이 공통된 거는 지루함, 무기력, 싫어함, 식곤증 네 가지인데 잠과 지루함 경에서는 잠, 졸음 이래도 좋고 요게 하나 추가되고 자량경에서는 심의 비활성이 하나 추가되죠. 포괄하면 이 6가지 요소 때문에 생겨나는 해태혼침이라는 이 장애가 정진으로, 그러니까 그 장애를 정진으로 물리치는 건데, 그럼으로써 성스러운 길이 청정한다, 청정해진다,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다 라고 하는데, 그 정진이 무엇이냐? 바로 시도라는 요소, 인내라는 요소, 노력이라는 요소, 이 3가지 요소로 구성된 게 정진이다. 이렇게 보면 아주 훌륭하죠.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